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382장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날개 밑에 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낙심과 또한 핍박과 어떤 환난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니 구주의 품에 거하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영영이 부를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음행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회복되며 또한 성취되며 형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39절까지 볼 건데요. 오늘은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에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만물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나오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계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의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흑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원하시며 야곱의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그의 중상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이다. 사람이 임생자의 떡을 먹으며 그것의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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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또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이어서 또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승리하기 하나님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시편 78편 두 번째 얘기의 말씀으로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움직이며 살아있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면 바로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에 누가 서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100% 완성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지만 내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하면 살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구약에서도 거룩한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행위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라고 했습니다. 나 스스로 거룩하려고 해보세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붙잡냐? 바로 복음 대신 하나님의 의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삶이 바로 곧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삽은 늘 하나님을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늘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대려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바라보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까지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삶. 아삽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늘 시편 78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과정과 광야를 지나는 이런 말씀에 기이한 일들, 옛적에 하나님께 베푸신 기적을, 기이한 일들을 지금 아삽은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잊어버리냐?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구별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바로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소환이라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들판에, 또한 애굽의 그 바로 왕과 많은 그 애굽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기이한 현상을,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것,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으로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본문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내 건너게 하셨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합니다. 어두컴컴하고 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생명수 같은 신선한 물을 강같이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우리를 부어주십니다. 궁휼함이 가득한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백성들, 그들은 기억하지 못한, 우리도 그랬다는 것,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런 삶이었다는 것, 돌아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보이질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고도 왜 잊어버릴까? 이 무지한, 무식한 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기적을 행하셨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거룩이 우리의 세상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늘 저희의 말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너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나아가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끝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거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십자가의 끝, 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었습니다.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거룩함이 완성된 것입니다. 모든 십자가의 사랑, 내 목숨까지 내던지는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뭘? 바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기의 모든 걸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던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배반하고 맙니다.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탐욕대로 음식을 구합니다. 그들의 마음부터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었음에도 인간의 탐욕은 채우려 했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20절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니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셔라.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홍해만을 건너게 하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먹을 것을 다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을 데려 시험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을 배워왔음에도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느냐 하며 하나님께 모욕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육체의 육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끊임없는 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 속에 임했지만 우리의 몸은 다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늘 채워가는 것은 말씀으로 받아서 채워가야지, 그 육조로 가려는 그 마음이 억누르고 그 썩은 양심, 그 악한 양심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또한 노마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 십자가 위에 다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구별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봉사를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고행하고 수도사의 그런 내 몸을 막 억누리며 막 예를 들어 허벅지를 찔러가는 그런 고행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또 구원에 이르는 그 기쁨과 감사는, 제가 늘 그랬잖아요.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매일같이 누리라는 것은 그런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 자신을 죽어야지만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7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만나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었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릅니다. 풍성한 양식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풍요로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데 찾아보시고 찾아가서 구한다고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쫓아다녀보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이리 쫓고 저리 쫓아간다고 해서 해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저는 언론을 보면서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변화되었는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을 우렁찬 말을 하고 그 말에 내가 감동돼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 거룩한 삶,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가야 되는데, 곧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기도원에 은혜 받는 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다시 또 육적으로 돌아가는 것, 정말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을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 버린다는 것. 다시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외국 땅에서 건져냈냐? 왜 외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줬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오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의 바위를 한번 쳐라 했는데 두 번 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베푸셨습니다. 그 풍요로움과 사랑을 베푸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요. 늘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누려가는 것. 여러분이 당장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의 모든 것,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 이것이 먼저 성취됐을 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은 험난할 것이고요, 더욱더 길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면 영적인 갈급함은 더 한층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 안에서 늘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이제 한층 더 성장하여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더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 그 평안,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 풍요로운 풍성하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외치며 늘 승리하는 삶,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쁨의 찬양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해서 그 말씀에 쪼개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골수와 우리의 모든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기쁨의 감격, 그걸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채우시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삶,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 후손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두길 원합니다. 나는 실천하지 못하는데, 심지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받고, 또한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봉사를 잘합니다. 헌신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서 가정에 들어오면 폭력의 아버지가 되고 폭력의 남편이 되고, 또한 인격적으로 말로 살인하고 모욕하고 명예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정말 현장에 나가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우리 친구교회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 칭임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죄로 인해 흠이 있지만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 겸손한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또한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 사단 마귀를 무찔러 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응답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거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갈 때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이끌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불쌍한 무식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베푸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자고 저는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선포되는 이 말씀에 주의 백성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각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